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듯이 저도 출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속세라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고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시대, 환경과 지금이 다른데 지금의 출가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 말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출가는 어떤 모양과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가면 모양과 형식도 따라 또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가 마음만 너무 강조하고 모양과 형식을 부정하면 결국 마음이 모양과 형식에 또 따라가 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도 출가를 하고 모양과 형식도 출가를 하고 이 두 개가 다 겹치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양과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신 브라만이 있고 그 브라만의 귀에서 브라만의 제사를 지내고 하면 살아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 부처님은 그런 문화, 그런 종교를 믿고 어릴 때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까지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우수한 철학,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철학을 이미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파니사드 철학이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철학의 논리는 뭐냐? 하늘에는 브라만이라는 창조신이 있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을 우리가 발견을 해내서 바로 이 발견을 하면 이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아트만과 브라만은 동일하다. 이걸 버마 일려라 그래요. 이걸 발견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신과 재결합, 합일이 된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불교가 일어난 뒤에 불교 사상까지 일부터 흡수해서 옛날 브라만교가 탄생했다 그럴까? 그게 지금의 인도의 힌두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 종교가 없어가 종교를 창시한 것도 아니고 철학이 없어가 철학을 창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에게 기원을 한다고 신이 도와준다면 왜 저렇게 그 당시에는 막 엄청난 전쟁이 있어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천민이라고 차별받는 사람도 많고 저 고통을 왜 저렇게 외면할까 이거야. 이런 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믿고 이해하는 그것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왜 사람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대로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좀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통 브라만교에 반대해서 신흥사상가들이 출연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문유라 그래요. 사문들인데 이 사람들은 출가를 해요. 브라만은 신분적으로 태생적으로 사제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제 계급이 아닌데 자기가 결정을 해가 집을 나서서 모든 가족관계, 세속적인 지위 이런 걸 다 버리고 탐구를 해서 이 브라만교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니다 이런 반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인도에는 주류 사상이 있고 주류 종교가 있고 그에 반대해서 그 모순을 지적하는 비주류 사문이 있었다. 이 사문은 자기가 집을 떠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출가 사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쩌다가 그 출가 사문을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나도 출가 사문이 돼서 탐구를 하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위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포기했죠. 얻어먹으니까. 좋은 옷 포기했죠. 주워 입고. 편안한 잠자리 포기했죠. 남 밑에서 자고. 사람들의 존경도, 재물도, 성도, 왕위도 다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은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거지의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스승을 만나고 탐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발견한 모든 수행법, 가르침, 철학 이걸 다 배웠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 세상에 있는 주류의 가르침을 다 따랐는데도 안 돼가 출가해가 이 신흥사상의 주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상당 부분 벌써 경제 올랐지만은 최종적인 어떤 의문을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정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있죠.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길을 몰랐어. 길을 찾아 헤맸지만은 알고 보니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쉬운 길이다.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쉽게 이 이치를 깨닫도록 하고 그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수행 정진하도록 안내를 했다. 그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완전히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하는 사람, 이거를 출가 수행자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집에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뭐랬냐, 제가 수행자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 출가 수행자는 나중에 계율이 많이 생겼지만 초기에는 계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뭘 나쁜 짓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수행자는 세상에 사니까 자꾸 물들 위험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는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손에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훔치거나 뺏지를 마라. 어떤 경우에도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말로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욕설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5가지 기본 삶의 원칙. 사실 이거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건 성질나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욕심을 내가 남 거를 자기 이익을 취하고 화가 나면 막 애도 때리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럴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것. 그러나 이 법을 지키고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세상 탓하면 안 돼.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거는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원칙을 가질 수 있으면 세상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이게 자꾸 잘 안 되니까 내 수준은 세상에서는 안 되구나. 즉 술도 있고 담배도 있는 이런 데서는 내가 그걸 물들지 않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딱 없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뭐 그런 거 있더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술이 있든 담배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건 뭐 독약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탕물은 아무리 많아도 안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상관없다. 이게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 그렇다면 제가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다. 이 5가지는 남에게 해가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3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벌어도 재산이 많아도 수행자라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뭐 지위가 낮으면 겸손한 거 그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죠. 뭐 지위가 폼지게 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높아도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즐기고 싶더라도 어떤 심리가 이렇게 흥분되는 부어라 마셔라 막 기분 좋다 이런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심리가 흥분되는 즐거움 이런 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해도 된다 이 얘기. 왜? 이런 정도로 하면 괴로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토에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출가 수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행도 이렇게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법당이 뭐 따로 마련할 필요 없고 내가 마음 청정하면 수행자고 청정한 사람이 머무르면 법당이고 그게 불교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떠나와서 지금 사는 사람도 있다. 정토에는 다수는 제가 수행자고 일부 소수는 출가 수행을 하는데 승려라는 전통적인 이런 모양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현대의 승려는 모든 걸 버린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권위, 승려다, 스님이다 하는 새로운 권위를 갖는 즉 사제 계급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토에는 그런 승려는 오히려 수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건 브라만과 같은 거다. 그건 사제지 수행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물을 거 있으면 네. 물으세요.
네, 잘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수행자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꼭 어떤 스님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수행을 하면 해서 그런 자세나 생각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정진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